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한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가진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월 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72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다음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53페이지입니다. 72편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음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는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여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이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의 백성들은 이제 백성들답게 의를 행하고 또 여호와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바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빛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 앞에 어둠으로서 그들에게 죄악으로서 심판으로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따라 또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빛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동참하게 될 것을 함께 나오게 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구원의 날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5절 말씀에서도 그 모습을 인하여서 이제 기뻐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그 빛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빛보다 어두운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빛을 또 바라면 되고, 그럼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둠이 남아있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될 테인데, 실제로 우리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일 잘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표정을 관리한다면은 그것을 알 수 없겠지만, 평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다니고 평소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다닐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빛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빛으로 살아간다면 표정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그런 공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거나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지게 될 때에 여전히 불만을 먼저 표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 그것들을 내 삶에서는 그것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한계를 두죠. 내 생각에 이 정도일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 말씀이 이 정도로 주어질 것 같다.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외에 있는 것들은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반사로 인하여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 작은 어둠의 종합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 빛이 온전히 내 구석구석 다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내 삶과 신앙생활은 우리는 다르다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삶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10%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0%가 아니라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삶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100%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100%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빛을 통하여서 내가 완벽해져서 그래서 나아가야지 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빛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빛을 비춰질 때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나약한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온전히 그 빛을 따라 또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환우들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독감에 걸려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은 이산주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하여 선교할 때에 그 선교의 그 사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하나 되게 해 주시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